오늘은 에레미야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에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인데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도 이 에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내용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에레미야의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까지 무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 사역을 시작했던 요시아 왕의 시대 때는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던 그 시기였는데, 그 이후에 요시아가 물러나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점령을 당해서요,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눈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 가장 마음 아팠던 그 고통의 시기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군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의미와 동일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고요, 나를 성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섭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이 말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게 영광이기도 하지만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같이 말을 못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 내가 아이라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것 수행하고 내가 시키는 일 잘 감당해라, 그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순종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보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명령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이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함께하겠다 그 말이죠.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뒤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는 도구에 불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대언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목회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해석을 해서 능력을 이렇게 포장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 부정한 것을 뽑고 그 다음에 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건설하시고 세우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 말이죠. 너는 말씀을 전하고 네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도구는 주인의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11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명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답니다. 여기 특징이 있는데요. 살구나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살구나무의 특징이 겨울을 지나서 봄을 알리는 첫 꽃입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요. 아, 봄이 왔구나.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은 듯 하나 살구나무에서 꽃이 피면 생명이 소생한다는 신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이 살구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에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요.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윗면에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끓는 가마의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든 쇳물이든 그것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 황폐함, 재앙이 밀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바벨론, 북쪽의 바벨론이 남쪽을 침공해 들어와서요. 결국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소명이 된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남유다로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벽을 이렇게 에워싸서 결국은 그들이 그 성벽에서 굶어 죽는 일이도 벌어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항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은 다 초토화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악은 마치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니까 악과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선한 것을 걸러낼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정금같이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에게 선고하여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였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못되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너희는 즐겼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요, 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저분하게 산다면 바로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형상물만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내가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가치는 이 땅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절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독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랍니다. 이 말하라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입 다물고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요, 우리가 입을 벌려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명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를 성읍과 같이 쇠기둥같이 놋성벽까지 안전하게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떠한 세력도 너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벽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을 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치나,
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공격하나, 너를 아프게 하나, 너를 고통스럽게 하나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고통을 주나, 너를 아프게 하나, 너를 힘들게 하나 그 말이죠.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땅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승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어디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선포가 되냐면요. 천국에 입성하는 날 나는 승리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힘이 되어주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고난이 있으나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믿음 지키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